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그 날짜로는 2주가 지났고, 강의 시간으로 보면 4시간 4타임인데, 그동안 좀 쉬어서 그런지 오늘 그 첫 시간을 첫 시간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목이 많이 가라앉았네요. 계속 말하는 것과 좀 쉬었다 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한 시간이네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전문으로 하는 가수들이 그 목을 항상 쉬지 않고 훈련시키나 봐요. 보통 평상시에 하는 말도 2주 동안 안 하다가 오늘 하니까 목이 이렇게 힘이 들고 가라앉는데, 가수들 진짜 며칠 쉬면 굉장히 많은 타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수들은 아침에 노래하라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가수들이. 그래서 목이 좀 말을 좀 하고 목이 좀 쓴 다음에, 그래서 저녁 때 가수들 아마 그래서 노래하는 그 가수들이 저녁에 밤무대를 좋아하나 봐요. 목이 좀 트이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잠시 쉬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2주 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지, 전에 이선희가 노래한 노래 가사마처럼 오늘도 내 목소리가 반가운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좀 탁하고, 저 2주 동안 카랑카르고 빽빽거리는 그 소리 안 들어서 좀 좋았는데, 오늘 또 듣게 생겼네. 아이고, 지겨워. 그런 분은 또 없지 않으신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 이제 다시 구속이란 이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른 말로는 언약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언약서. 언약서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언약의 완성이 곧 구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한 말이 내게 헛되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지 않다는 그 극적인 두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그 말에 대해서, 하신 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속담을 빌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이 더디다 하는 그런 그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속담을 하나님이 빗대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됨이 더디다 하는 말이 웬 말이냐. 내가 내 생전에 내가 말하고 이루어서 그 속담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빗대어서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내 곳간에, 여호와의 전 곳간에 11조를 들여서 내 창고가 차게 해봐라.
그럼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또 나 한번 시험해봐. 이 말씀을 많이 인용들을 하죠.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시즌이죠. 지금 선거 시즌 이제 내일 모레 6월 3일 날 오늘 1일이니 6월 1일이니까 오늘 날짜를 앞에 소개하지 않았는데 오늘 6월 1일 6월 첫날이죠. 보훈의 달 보국 보훈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보훈의 달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훈을 해죠. 보상을 해죠. 이것이 이제 그 나라로 보면은 이런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그 목숨을 바쳐서 이제 싸우고 한 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지만은 안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전이 됐죠. 이것을 이제 그 내일 모레 또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불행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일이 없어야 국민이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기치 않은 선거가 지금 우리가 2번을 치르게 되죠. 문재인 때도 그렇고 이번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이 2번째 이게 불행한 선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엉뚱한 얘기가 되겠는데 이미 그 선거를 사전 투표에서 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6월 3일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보다는 누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이제 우리는 지금 구속인데 왜 선거를 얘기하냐면 이 구속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 그 선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언약은 장밋빛 언약을 항상 선거 때만 되면 그 무지개 언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 당선만 되면은 내가 너 언제 봤어 이런 우정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차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의 발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의 발전은 앞에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약의 발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언약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그 결과를 이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언약의 연장이라고 할까? 언약의 지속성, 그러니까 구속 역사의 그 지속성이죠. 이것을 언급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인가? 거기에 기록된 잉태의 고통이에요. 그게 잉태의 고통. 그 잉태의 고통이 그 구속 역사의 그 고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인가 데살로니가인가 여기에 편지할 때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해산한다는 이 문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와 같은가 하면은 룻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두 아들이 죽었다가 바로 해산해요. 그 죽은 아들이거든요. 가인과 같은 거예요. 그 가인이 죽어야만, 그러니까 먼저 해산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를 다시 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게 창세기 45장에 가보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게 유다 지파를 사자로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역사와 같은 것이 성경이에요. 사자와 같은 역사가 성경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숫사자가
새로운 암사자의 무리를 차지할 때는 그 순놈과 순놈끼리 먼저 다투어서 그 순놈을 먼저 죽이고 그 순놈을 통해서 낳은 그 새끼들을 무조건 다 물어 죽여요. 무조건 다 물어 죽이고 다시 자기 씨로 잉태된 새끼들을 낳아서 자기의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지파 사자라고 비유된 것이 앞 시간에도 그 시편 78편과 마태복음 13장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성경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지파,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유다 지파를 사자의 지파라고 사자 성격 같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숲속에 가서 자식들을 어떻게 버티고 그 무리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 목사는 숫사자가 되는 것과 같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암사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성경으로 보면 그 시가서에 나와 있는 아가서 말씀을 솔로몬이 쓴 것 같은 거예요. 아가서에. 이러한 그 하나님의 원리, 논리, 성경의 그 논리를 놓고 보면 성경이 참 그 재미있고, 성경이 이렇게 역사되는구나, 이런 그 구조로 성경이 엮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전혀 성경에 오해가 없는데, 그런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사람을 오해하고 이제 그렇게 편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의 발전은 어디에서 그 유래가 되냐면, 앞 시간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24절쯤 마지막 절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고 그 화영검 두루 도는 그 화영검과 그룹들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 그 에덴 동산에 그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그 화영검과 그룹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비밀이라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드러난 말씀이 아니라 감춰진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 오픈된 거라면, 다 열려있는 거라면 구속이라는 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열렸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3장 24절에 기록되면서 화약동과 그룹들로 이렇게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침노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 침노를 해야 되느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룹들과 화영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침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언제부터 침노를 당하냐면 요한 때부터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고 돼 있죠.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의 뜻이 바로 뭐냐면 은혜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속죄함이 있다는 뜻이 바로 천국은 세례요한부터 침노를 당한다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의 그 짜임새, 그 구성, 짜임새는 구성이죠. 이 구성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러한 틀들을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툴이지 공구 툴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그 자연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많은 수많은 기계들이 나와 있죠. 그 기계들을 운용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툴이에요. 툴. 도구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 지금 전화기 한 대씩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 또는 휴대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바일 또 셀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이런 전화기가 있는데 거기 무수한 그 적용되는 앱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뭐냐면 공구 툴이란 말이에요. 카톡을 쓰든 메시지를 쓰든 전화를 하든 이거 다 그 전화면 전화, 카톡은 카톡, 메시지는 메시지 그 각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운영 방법이 있잖아요. 운영 방법이 곧 공구 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수많은 그 툴이 있어요. 수많은 공구들이 있다고, 응용되는 방법들이 있다고. 그것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내가 이해하는데, 깨닫는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구 사용법을 익히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먹거리를 주는 게 아니라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어느 목회자가 이 툴의 사용법을 주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주예요. 자기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교주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뿐이 없어요. 성경에서 굳이 인간이 쓰는 용어로 표현하는 교주가 있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 이 셋뿐이 없다고요. 이 셋은 요한 1서 5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예요. 우리가 표현은 하나님, 예수,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셋이 하나라고. 이것을 어떻게 운용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 방법론을 말해주면 니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가 사도 요한에게 너 내게 절하지 마라. 나는 너와 같이 된 형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형제일 뿐이에요. 다만 누가 먼저 낳느냐의 차이예요. 누가 먼저 낳았냐의 차이인데 누가 먼저 낳았느냐 하는 것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누가 먼저 낳았느냐지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시간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영원이야. 하나님 안에서도 먼저 낳은 자가 있고 나중 낳은 자가 있으면 영원이 아니야.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지 그거는. 이 세상 사는 동안만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먼저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나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니나 내나 그냥 똑같은 동시대의 형제야. 하나님 앞에는 야고보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어. 똑같아.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충분히 이해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속 역사에 속하는 거라고. 그래서 구속 역사의 그 시작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3장 24절에 이런 미완의 숙제가 남았기 때문에 구속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다예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구속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금 생명나무가 지금 가려져 있잖아. 그런데 이것을 침노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침노하는 자가 있으면 그걸 열어줘야지. 이것을 침노하는 자에 대해서 이 열어주는 문의 기록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한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 이 화영검이나 그룹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화영과 그룹이 생명나무예요. 이게 예수라고. 그룹과 이 그룹들과 화영검이 예수라고. 그 안에 다른 뭐가 있는 게 아니야. 그룹과 생명나무가 예수라고. 이것이 네 가지 생물로도 나오고 네 가지 바람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뿐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이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 66권에서 자꾸 한 권으로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계하게 되는 거예요. 엑게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작은 책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책을 펴놓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나오죠? 아닌가? 생명책을 펴놓고 책에 기록된다는가? 책을 펴놓고 생명책에 기록된다는가?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하면 또 아리송해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보고 직접 봅시다. 몇 장인지 나도 몰라. 지금 얼른 찾아봐야 되나? 몇 장인지는 지금 몰라. 아마 19장 아니면 20장 될 거예요. 대략 순서로 봤으면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어디 갔냐? 19장, 20장. 20장 말미에 나오네.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뭐가 먼저 나왔어요?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 책을 펴놓고 다른 책이 있으니 생명책이 있는데 책을 펴놨는데 다른 책 생명책을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대로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작은 책이에요. 이게 작은 책이라고, 생명책. 그래서 이것을 비브라리디온이라고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소개를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브로스 비브리온, 비브라리디온. 그래서 작은 책인데 이 작은 책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예수의 책이에요. 이게 예수의 책이에요. 이 예수의 책이 무엇을 얘기하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너희가 책에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그것이 나에 관한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그의 보내신 자를 알아야 돼.
그 보내신 자의 뜻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작은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하라는 건 아죠. 그 세부 시행수의 책이 작은 책이라고. 이게 예수의 책이라고. 그 작은 책, 예수의 책, 생명책이 바로 이 부릅들고 화영검이라고. 이런 것이 생각나죠. 그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그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지키고 있다고 하니까 이 안에 어떤 열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 생명나무가 있고 이 주위가 이렇게 화영검과 그룹들로 지키고 있는 이런 것이 연상이 되죠. 그것이 연상이 되죠.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지금 이 전부라고, 이게 전부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룹들과 화영검을 깨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나 혼자야, 나야.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고, 예수고, 성령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화영검과 그룹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말이 아리 속에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그 안에 에덴의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과 화영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예수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있어? 그 안에 누가 있어? 지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라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예수가 양의 문이 되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나뿐이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냐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유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나의 유업이다. 너와 내가, 예를 들어 천국이 10,000평이야. 근데 천국 갔으면 지금 10명이야. 그러면 10,000평을 10분의 1씩 나눠서 각 사람에게 1,000평씩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하나님이 성령이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나뿐이 없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느냐면 계시록 2장 3장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뜻과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이병철인지 돈병철인지 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이게 잽이 틀려. 이게 생각이 틀려. 거긴 자식들에게 해당하는 만큼 기업을 물려주고 주식을 물려주지만 하나님은 통째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째째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설명드린 이런 뜻이에요. 거긴 들어가면 나 혼자뿐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지경을 얼마만큼 개간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경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 아니고 넓다고 해서 그것만 꼭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한 말씀만 이루어도 그거는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 사람이 만족도가 내가 30, 40대에는 30평대의 아파트 들어가는 게
그때 그 세대주들에게 그 꿈이었거든. 30평대 아파트 들어가는 게. 지금은 이제 15평에서 18평이면 딱 좋다고 그래요. 지금은. 제가 젊은 시대는 대가족 그 시대였다면 지금은 핵가족 시대란 말이에요. 늙은 부부가 살아. 그러니까 집이 넓으면 오히려 유지하기 힘들다는 거야. 하다못해 청소를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은 15평에서 18평이 좋다. 아무리 커도 25평을 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요새 이거 노년에 관해서 그 강의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자, 여하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천구에서 10평이든 34평이든 아니면 뭐 잠실에 아니면 어떤 뭐 무슨 타워 팰리스 같은 그 아파트에서 뭐 아파트가 60몇 평이든 뭐 100몇 평이든 간에 천국은 내 엉덩이 하나만 들어가도 나 하나만 돌짝은 있어도 할렐루야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를 보면 땅의 세상의 넓이로 그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내가 18평짜리를 들어가나 30평대를 들어가나 뭐 타워 팰리스 뭐 이런 큰데 뭐 와서 60평, 70평, 100평 뭐 이런 데 들어가나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는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하는 거지 그 이상 할 수 없잖아. 세상에서도 자기 역량을 지나쳐도 하려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자, 이와 같이 구속의 역사는 지금 옆으로 좀 많은 예를 들어 설명을 했던 구속의 역사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나왔어요. 요 앞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인용을 해드렸듯이 잉태의 고통을 주었다. 왜 잉태의 고통을 주었느냐면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앞에 내가 잉태했던 그것을 해산해야 되거든. 사실 잉태는 고통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잉태로 보면 즐거움이 있는 거지. 서로 위로를 주고 서로 위안을 삼는 것이 그 잉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잉태가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그 자체는 고통이 없어요. 쾌락이고 위로고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뭐가 진짜로 우리가 어려워요? 해산이 어려운 거거든요. 해산을 먼저 해내기 때문에 잉태의 고통을 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해산의 고통이 뭐냐? 해산의 고통이 뭐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뭐냐? 여기 이게 어디 지워졌나? 여기 있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인처 세상에 보낸 자를 나같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말씀이죠, 성경에. 내가 너희 앞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어도 너희는 그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옥에 가두고 더러는 죽였다는 말씀 나오죠? 이게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말을 너는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즉 아버지의 뜻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사람의 예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말을 따르는 것.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 지금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화용검하고 그룹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화형검과 그룹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요. 세상의 가르침의 무리들이 이렇게 천국을 가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이런 견지에서 보면 생명나무가 감춰져 있다는 뜻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 그룹들과 화형검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이 자체는 나라는 존재가라보다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예배된 것이고, 이걸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오면 여기에 하나님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이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여기서 생명나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앞에 먼저 말씀드린 이 자체가 그룹들과 그룹들과 화형검이라면 이 그룹 뚫고 들어가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양쪽 다 가능한데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 설명드린 것이 맞아요. 왜 맞느냐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가 내 소유를 팔아 검을 사라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하죠.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자루가 있나이다 그랬죠. 검 2이 있나이다 그랬죠. 족하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앞에 설명드린 게 맞습니까? 뒤에 설명한 게 맞습니까? 앞에가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성령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나쁜이 없어요. 그 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할 때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왜 볼 수 없다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응?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보지 않았으니까 누구야 내가? 그럼 이 태수를 말하면 이 태수 요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내 모습은 내 모습인데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려면 좀 먼저 그 마음에 답답한 생각이 들어. 왜 우리가 이해라고 그럴까? 이해가 얼른 와야 된다. 이해를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되게 설명할 때 답답함을 느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나도 그랬지만은 이 말씀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 나도 그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니지만 내가 사후에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그 위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보니까 없어. 없다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육신을 벗으니까 그냥 뼈와 살이 없는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로 그냥 남는 거야.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 남는다고. 자, 이것을 창세 근본 원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그 3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그냥 I am that I am으로 남는 거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은 나와 하나님과 예수 성령이 함께하는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내가 장막을 벗으면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뼈와 살이 없는 I am that I am으로 한다는 뜻이 아버지의 보좌예요. 이걸 우리가 일반 신학의 가르침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감히 생각을 할 수 있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말씀으로 남아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남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실컷 해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러지 세상 말 증거했다고 하는 목사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실컷 얘기해놓고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그게 세상 얘기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동안 많이 써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의 꿈을 잘 꾸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불셉이에요? 베개셉, 요셉, 이불셉 그렇게 나오던가 성경에? 자, 이것이 요셉의 꿈을 꿔가지고 형제들한테 많은 미움을 받았죠. 그 꿈을 세상의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소년이여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이 세상에 대한 어떤 포부, 희망을 내포하는 희망을 가지는 그런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이방에서 개개되고 고생하고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의 꿈의 실현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언약의 실현의 예표로 그 꿈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예대로 풀면 한없이 사람의 이해가 되는 거고 성경이 하나님의 예대로 풀면 길이 한 길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예대로 풀면 길이 하나뿐이 없다니까. 여러 가지 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첩경이라고 얘기하고 첩경 알죠?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가 첩경이에요. 길이 하나뿐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의 변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를 말씀을 드렸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창세기 3장 24절의 이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에요. 1차가 세상을 다 쓸었잖아요. 세상을 다 쓸었어요. 이게 세상을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다 쓸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돼. 이게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죽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즉 해산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내가 잉태할 수 없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잖아요. 응? 임신하고 있는 여자가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또 임신할 수 있냐고. 안 되잖아요.
해산해야만 다시 임신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졌던 것을 해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잉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해산케 하였은즉 또한 임산케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태를 닫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 시작은 어디다? 창세기 3장 24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림자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4대 후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확실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 몸에 확실한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확실한 아브라함의 언약. 자, 아브라함은 4대 후에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고 12지파 이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4대 후에 가나안을 언약한 그 가나안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 뭐예요? 출애굽이죠. 이게 언약의 성취, 이게 구속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 구속 역사가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럼 또 뭐냐? 이게 창세기 1장이거든 이게. 그럼 창세기 1장은 뭐의 풀이에요? 창세기 1, 2장이 뭐에 대한 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거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앞 시간 첫 시간에도 복음의 체증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그 언급을 했듯이 구속이라는 것은 성령 전체가 다 구속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무지개 언약과 아브라함은 그 살의 언약이죠. 노아는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살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는 그 살의 언약이 내게 있고 없고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의 언약이 결국은 뭐냐면 할례로 나오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감춰졌던 것이 사실 드러난다가 할례예요.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거 이것이 할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는 원뜻은 그렇게 나왔지만은 성경 설명하고 있는 그 원뜻은 그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벗겨내는 것을 그 할례라고 나와요. 실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시냐. 그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데 누구에게 드러나느냐? 내게. 각자 나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신앙스러운 계명을 주셨을 때 주신 게 아니라 그 조상에게서 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례는 십계명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할례가 십계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사실은 할례예요. 할례를 받으면
십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그럼 할례를 받았다는 뜻은 뭐냐? 구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구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보시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할례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그래서 구속은 이미 십계명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할례예요. 십계명이 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에서 건지고자 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십계명을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죄인이 더욱 많아지게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율법사들이 십계명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율례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가 아니라 그 레위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다 이렇게 하면 죄, 저렇게 하면 죄,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마치 민주당에서 죄를 만들어낸 것 같이. 지금 뭐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가 뭐 어쩌고저쩌고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에서 뭐 이동호에 대한 비방 금지법을 만든다나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판국이거든요. 이런 거라고 지금 이러한 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앞 시간에 이야기한 거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관영치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했잖아요. 지금이 이 세상을 죄가 관영한 때예요. 이 죄가 관영했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 끝이다 마치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인터넷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25년을 을사년을 예언해 놨는데 이렇다 저렇다 대통령 누구다 예언해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은데 그 안에 그 예언의 말에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지금요. 말세가 왔다는 징조는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 속에 이미 공표되고 있음이 말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는 때고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는 때는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함과 같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이 세상은 가나안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언약이란다. 구원의 약속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좇아서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지구촌에 사는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정의가 도덕이 바로 구현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민주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영국은 이미 쓰러진 지 오래고 미국도 지금 세계 패권국이지만 미국의 지금 정의가 제대로 살아 작동합니까? 에레미야 5장인가 어디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래 있잖아요, 모래로 개 하늘 삼았다는 말씀 전에 드린 적 있죠? 모래로 개 하늘 삼아서
파도가 형용하되 침범치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모래가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고. 지금 성경에서 모래는 뭐예요? 성경에서 모래는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세상으로 흘러간 자, 세속을 쫓아간 그 후예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위에 이삭을 쫓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요. 이 파도는 세상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모래 안에 있는 이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분백성, 야곱 족속, 이삭을 쫓아서 난. 이것이 성경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이게 출애굽이라고,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이 역사가 구속이라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가 창세기 3장 2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거, 여기까지 지금 그 대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자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자는 게 이제 구속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우선 그 죄된 그 정의를 이번 구속에서는 지금 안 했는데, 죄라는 얘기는 했어도 죄란 쉬운 예로 그냥 죄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사실 전부지만 정답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이게 죄예요. 이게 왜 죄라고 그럼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악행했다, 너희가 죄를 저질렀다, 너희가 내게만 범죄했다, 너희가 뭐 사람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영혼들을 이래서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길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이제 2시간만 가졌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더 살펴볼 거예요. 오늘 2시간만 살펴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그 날씨가 이제 많이 이제 더워집니다. 오늘 이제 6월 그 초하루이기 때문에, 보분의 달인데,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